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말씀 가운데 우리 찾아와 주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보화 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웃을,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런 태도와 또 진리를 대하는 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구절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오해를 받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아무런 판단하지 말아라, 도덕적인 판단을 중지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단순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어디에 먼저 향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도로서 그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1절의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시죠. 여기서 가장 먼저 바로 잡아야 할 오해가 주님이 지금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 비판이란 단어입니다. 이 비판이란 단어는 옳고 그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이성을 가지고 지성적인 판단으로 옳고 그름을 하지 말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비판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곳에서 사용되냐면 법적 용어라는 것이죠. 즉 상대방을 내 마음에, 내 삶의 법정위에 세워두고 내가 판사가 되어서 판결문을 낭독하는 것처럼 넌 죄야, 유죄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 태도를 그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에 이런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여 라고 부르시죠.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외식하는 자가 뭡니까? 당시에 가면을 쓴 채 연기하는 배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자신도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면을 쓴 채 마치 자기는 아무런 잘못 없는 것처럼 재판관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유죄, 정죄를 하는 그런 태도가 바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거죠. 이처럼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한다는 것은 어느덧 내 마음속에 내가 스스로 재판관이 되었음을 말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있겠다라는 무서운 교만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2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같은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남을 향해 휘두른 그 날카로운 그 정죄는 엄격하게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나를 고발하고 나의 잘못을 증거하는 그러한 잘못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어떤 우선순위입니까? 먼저라는 겁니다.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이웃을 향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작은 티를 빼겠다고 또 그것에 집착하고 달려들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나의 시야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들보를 먼저 보고 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타인을 고치려 들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나를 먼저 바라보는 것, 그것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을 먼저 받아야 될 연약한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먼저 비추게 되면, 통회하게 되면 비로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환하게 밝혀집니다. 그래서 비로소 형제의 허물을 정죄의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밝히 보게 되고 그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습니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옆집 여자가 빨래를 넣을 때마다 늘 이렇게 비난했다고 합니다. 야, 어떻게 저 집은 빨래가 저렇게 지저분한데 도대체 빨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세탁을 어떻게 하는 거야? 매일같이 창밖에 있는 이웃의 여자를 보면서 그 여자의 불결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느 날 이 부인이 자기 집 창문을 깨끗하게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밖을 내다본 부인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토록 지저분해 보였던 이웃의 빨래가 햇살 아래 너무나 희고 깨끗하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문제는 이웃의 빨래가 아니라 바로 이 여자의 집 창문에 낀 먼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과 생각의 창이 죄와 먼지로 가득하면 모든 사람은 다 비판과 정죄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내 눈의 돌풀을 빼고 내 마음의 창을 깨끗이 닦으면 정죄였고 비판이었던 대상이었던 형제와 자매는 이제 더 이상 정죄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허물을 지적하기 위해 입을 열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먼지를 닦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먼저 나 자신을 살피는 이러한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또 하나의 중요한 태도를 요구하십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분별력입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앞서 말씀이 타인을 향해 재판관이 되지 말라라는 경고였다면 금방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은 복음의 가치를 지켜야 되는 그러한 분별력과 우리가 그러한 청직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무조건적인 수용이나 영적인 방관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의 들보를 뺀 사람만이 무엇이 정말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진주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형제를 정죄해서는 안 되지만 또 하나님의 진리를 모독하고 질받는 자로부터 복음의 가치를 지키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비판하지 않는 겸손도 필요하지만 거룩한 것을 구별해야 되는 이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균형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비판할 때 그건 그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결코 주님이 말씀하시는 분별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처럼 비판하지 않는 겸손은 바로 나 자신을 향한 태도이고, 또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분별력은 진리를 향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균형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만 비로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운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한 분, 참된 재판장이자 이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러한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해서 멸망시킬 충분한 재판장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장에서 내려와 우리와 같은 피고의 자리에 주님이 서 계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들보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를 예수님이 다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 가장 거룩한 예수님이 개와 돼지와 같은 이 복음을 가치 있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으로 가장 귀한 보화를, 그 진주를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눈의 들보를 씻어내고 우리의 마음의 더러운 창문을 닦아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자가 바로 이 세상에서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분별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를 정죄하지 않으면서 또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죄하지 않고 형제를 품고 또 주님이 주신 지혜로 이 복음의 가치를 지켜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터와 또 가정 가운데 그러한 귀한 겸손과 또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연약함이 무엇인지 또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 자주 형제의 작은 티끌을 보고 분노하면서도 정작 우리 안에 있는 커다란 들불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이러한 연약함과 죄악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이 교만과 편견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닦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죄의 눈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비판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뿐만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깊이 깨닫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가치관과 혼동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핏값으로 사신 이 복음의 귀한 가치를 지켜내는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으로 파송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사랑하고 또 섬기고 또 충성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응답받는 복된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먼저 깨닫는 정직한 마음을 이 아침에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이 커다란 들보를 제거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죄가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주님의 눈처럼 바꿔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비판하는 것을 멈추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소중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달라고 세상 속에서 이 복음이 조롱받고 공격받는 이 일들에 복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쉽게 하나님 정죄하고 재판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 눈과 내 몸속에 가득한 그 수많은 들보를 먼저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마땅히 정죄받아야 되고 마땅히 비판돼야 될 그 자리에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나를 대신해 나의 들보를 위해 주님께서 죽으시고 정죄당하시고 비판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주님 죽으셨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오늘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한 나의 눈을 바꿀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깊이 박힌 이 들보가 무엇인지 그 복음의 빛 안에서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빼낼 수 있는 능력도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누군가를 바라볼 때 비판과 정죄의 눈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바라보셨던 것처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통행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들보를 바라보며 통회하고 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거함을 통해 누군가를 하나님 사랑과 겸손의 눈으로 바라보고 긍휼로 바라보고 섬길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것을 개와 대지에 주지 말라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도전 앞에 복음과 교회가 끊임없이 짓밟히고 있음을 주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귀함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이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과 그러한 정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말씀을 배우는 겸손한 태도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자리까지 계속해서 자라나는 영적인 성숙과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분별력 있는 교회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기억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그 일들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 주님의 증인과 사명자로 설 수 있도록 사랑하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